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로마 제국 초기의 중요한 역사가 중 한 명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타키투스는 주 56년경에 태어나서 주 120년경에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기가 언제냐면 주 58년입니다. 이렇게 보면 타키투스가 2살 혹은 3살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벨리스 총독과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 보면 결국 대략 한 세대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한 세대 뒤는 역사에서 매우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평가와 한 세대 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한 세대 뒤의 평가가 더 정확하고 제대로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 때는 많이 숨겨져 있지만 그 지나고 나서는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타키투스가 총독 벨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모든 잔혹함과 욕망 속에서 노예 같은 정신으로 왕권을 행사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왕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식민지의 총독이었다는 뜻입니다. 식민지의 총독은 그 지역의 왕처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냐? 자세를 보니까 노예 같은 마음, 노예 같은 정신 사용했다. 이 말은 총독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한 인격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모든 잔혹함과 욕망 속에서 했습니다. 통치 방식이 잔혹했습니다. 매우 잔인하게 폭력을 사용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폭력을 공공의 이익이라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폭력을 사용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딱 이 한 문장 모든 잔혹함과 욕망 속에서 노예 같은 정신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였다고 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또 원래 황실 가문의 실제로 노예 출신입니다. 그의 형과 더불어서 나중에 해방 노예가 되고 형이 황제의 눈에 들어서 아주 고위 관리가 됩니다. 그 형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벨릭스도 식민지의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때가 잘 맞춰진 게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하던 사람이 좀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총독을 바꿔달라고 하는 시기였고 그때 그 유대인 요나단이라고 불리는 대제사장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벨릭스가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벨릭스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부임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마리아인이나 또는 로마 사람들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폭력을 동원해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지위가 있고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뇌물수수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요나단 대장이 자기가 추천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에 가서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총독이시여 제대로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총독이 되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암살단을 동원해서 이 대제사장을 암살해 버렸을 정도로 매우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던 사람, 잔인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도 그가 암살했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로마는 식민지 사람들이 세금을 잘 내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세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로마에게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고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민족주의 운동, 쉽게 말하면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럼 결국 유대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게 된 것이고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뜩이나 이 벨릭스가 너무 뇌물수수도 많이 하고 하니까 폭력을 행사하니까 황제에게 다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탄원서까지도 보내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을 이때는 원치 않았고 좀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와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유대인 대제사장과 또한 장로들이 와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판결을 유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이곳에 내려올 때가 있는데 내려오면 그 사람 보고 이 재판을 하라고 하겠으니 그때까지 여기 있지 말고 그냥 떠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하인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지키라는 명령이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보는 이유는 그 다음 장, 다음 주 살펴볼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총독이 바뀌자마자 유대인들이 와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총독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가 재판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처형시키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신임 총독한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주십시오. 그 2년 동안 재판도 못했으니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송하는 도중에 유대인 암살단들이 가서 바울을 죽이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를 옮길 때도 이송하는 도중에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똑같은 이 모습을 지금 그들이 할 정도였으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총독이 그냥 풀어줬으면 바울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오늘 보면 23절 때문입니다. 23절을 보면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냐면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만나게 올 때 마음껏 만나도록 허락해 주라고 하는 자유를 줍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에서 도망칠 수는 없었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헤롯 궁 안에 갇혀 있지만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없지만 헤롯 궁궐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왜 이런 특혜를 줬는가? 그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총독도 그것만큼은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이유 말고도 바울을 보호해 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절에 나옵니다. 그 22절은 뭐라고 하냐면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도는 뭐냐면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도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그 도를 알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상당히 많은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보면 24절 보면 이 벨릭스에게는 유대 여자가 아내로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녀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사람인데 당시에 헤롯 가문이 이미 오랫동안 유대 지역에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고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젠 사실상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기록에 따르면 매우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풍습에 따라서 그래도 이 두루실라가 헤롯의 증손녀니까 쉽게 말하면 왕족이잖아요. 그 왕족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작은 왕국의 왕과 어렸을 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총독이 되어서 와서 이 드루실라를 보니까 너무 이제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와 적극적으로 그가 구애를 해서 그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이 드루실라 외에도 2명의 아내가 더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타락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드루실라는 헤롯 가문이었고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유대 사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벨릭스에게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많이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벨릭스도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6년 정도 지금 이미 부임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와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하던 변호사인 그 더둘로와 유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떠나고 며칠이 되었을 때 이 벨릭스 총독은 자기의 아내인 두루실라를 데리고 헤롯 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앞에서 말한 설교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는 강의에 가까운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도를 3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하나는 의고, 하나는 절제고, 또 다른 하나는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가르침을 했을 때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는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의롭지 않고 또한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의 당차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그 순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질 않았어요. 그 순간 벨릭스는 뭐라고 바울에게 하냐면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더 이상 나는 듣지 않겠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테니까 지금은 그냥 가라라고만 말하며 바울을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벨릭스가 좀 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개인적으로 좀 더 알아보고 믿겠다는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시간 이후로 벨릭스는 바울을 계속해서 수시로 부릅니다. 무려 2년 동안 바울을 불렀습니다.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고 유대인들의 지지였고 자신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었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대비가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했을 때 벨릭스 앞에서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즘 시대로 보자면 바울은 펀드레이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구제금을 모아서 잘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그의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올 수 있어요? 벨릭스 총독이 허락해 줬잖아요. 이 사람의 친구들이 이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막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차피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감옥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이 로마 시대 다른 게 뭐냐면 죄인 중에도요. 로마 시대 죄인 중에는 나라에서 국가에서 먹을 것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감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감옥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도 아마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바깥으로 못 나게 하는 거 아세요? 감옥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이동의 제한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미국에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면 자기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 마음대로 못 만나요? 마음대로 이동도 못 해요? 근데 뭐만 할 수 있어요? 먹고 살고 그냥 집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은 국가가 줘요? 본인 돈을 해야 돼요? 본인 돈을 해야 돼요. 지금 바울에게는 사실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생각한다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에 계속 있으려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줘야지만 지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허락해냈어요. 허락했다는 뭐냐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울을 도와준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돈을 줄 것이니까 그 돈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돈 받고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암시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마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불러서 바울을 불러서 벨릭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마다 이 벨릭스의 우선순위는 돈에 있었지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돈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영원한 생명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복음을 듣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둡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둡니까? 지금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의 우선순위를 놓고 살던 이 벨릭스는 결국 나중 2년 뒤에 이 총독직에서 이게 해임됩니다. 그의 친형이 그래도 황제에게 신원해서 다행히 그 이상의 큰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모든 권력을 잃게 되었고 역사 속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 그는 돈을 달라는 눈치를 주면서 바울을 계속 부릅니다. 이때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했겠습니까? 의와 절제와 바로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차라리 돈을 주고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모아서 차라리 돈을 주고 내가 나가서 복음 더 전하면 된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아직도 바울이 가지 않은 수많은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뇌물을 주고 풀려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통해서 재판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것은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돈을 써서 나간다면 그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지금 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내에서 만나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가끔씩 이 총독과 또 그 아내가 부르면 그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목표만 생각한다면 돈을 주고 나가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목표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뒤바꾸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현재 주어진 그 환경에서 삶으로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살아내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서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전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현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에 바울은 2년 동안 헤롯궁에 갇혀 있어도 그 주어진 시간을 복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의를 가르쳤고 절제를 가르쳤고 장차 오는 심판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나의 옳다고 하는 옳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의롭다는 것이고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죄이고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죄고 불의한 것입니다. 모든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죄라는 것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고 실수라고 얘기하고요. 약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냥 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성경에 말하는 죄를 지었으면서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떻게 합니까? 유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술 먹고 실수했을 뿐이에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한국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사람에게 폭행했으면 그건 죄가 안 됩니까? 실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 얘기가 그런 모습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 강단에서도 죄를 죄라고 얘기 못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 옳음과 의로운 행동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이르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현재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성화된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가장 제대로 모습이 뭐냐?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유혹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며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힘듭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인내하라, 참으라,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이든 뭐든 공격받으면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욕심에 따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족감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존감을 세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존감보다 자족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가져야 합니다. 자족감이라는 것은 충분하다고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넘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포인트가 뭐냐면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자족한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그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절제의 삶입니다. 이 삶은 부활의 믿음이 우리를 이게 삶의 절제를 주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욕심을 두지 않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그 우리 한국의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만한 거요. 옛날에는 60원, 50원 했던 건데 요즘은 뭐 꽤 비쌀 땐 비싸요. 근데 요만한 요구르트를 먹었을 때 제 평생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뭐 꽤 됐잖아요. 나이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요구르트, 만족하고 기쁘셨던 요구르트는 언젠가 하니까 훈련소에서 먹었던 거예요. 훈련소에서 정말 한 2달 만인가요? 처음으로 요구르트 하나를 받았는데 그 제가 훈련 받던 사람들은 나이들이 좀 많았어요. 장기 훈련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나이 많고 집에 애가 둘 있는 사람도 있고 국가에서는 사무관이라고 해서 외교관이라고 해서 고위 공무원들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요거 받자마자 바로 먹는 사람은요. 저 600명 중에서 10%도 안 됐어요. 대부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끝에 이렇게 땁니다. 끝부분을. 왜 뚜껑이 아니라 밑에를 딱 이빨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렇게 먹어요. 오래 먹기 위해서. 천천히 마셔요. 마시면서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기억이 나서 훈련 마치고 나가서 요구르트를요. 컵에다가 5개를 부어서 먹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안 나요. 많다라고 우리가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적다라고 더 먹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그거 하나에 대한 감사를 가질 때, 아, 이거 받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생기는 것이고 자족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절제는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세요. 더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감사하세요. 그러면 절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가올 심판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에 살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하신 것은 바로 이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증명임 사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벨릭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바울과 달리 벨릭스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기, 그 뜻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벨릭스가 말씀을 알았고 바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울에게 물어볼 수 있었고 바울은 대답을 해줬을 것입니다. 아마 벨릭스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바울에게 2년 동안 계속 받았다면 정말 많은 것을 그가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복음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의 감정에 여러분 이 마음에 떨림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벨릭스는 자신을 내어놓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떨림이 온 그 시간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는 기회를 그가 받았는데 그 기회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 바울을 계속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처음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느꼈던 두려움이 그 후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틈이 나면 부른다고 말한 벨릭스는 돈 받을 틈을 냈지 자기 욕망을 이룰 틈을 냈지 회개하고 믿을 틈을 내질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무뎌지고 무감각해졌습니다. 복음이 들리는 때, 결단할 때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의 복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틈입니다. 틈이 내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 지금이 틈이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헌신할 때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틈이 필요하면 지금 틈을 일부러 내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를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선한 일을 물었는데 선한 분을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한 일을 해야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선한 분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확하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라,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자,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물론 이게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려면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뜻은 뭐냐면 그것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너에게 영생을 주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며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임을 말씀해 주신 건데, 이 사람은 재산 많다고 그냥 거기서 떨림 같다고 둘이 근심하며 떠나갈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찔림이 왔어요. 그러나 그 현재를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현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미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현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 현재를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다가올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나의 현재 모습, 나의 현재 삶의 그 전체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틈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현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